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신약 성경 338쪽 가량에 있습니다. 3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열대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남편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지 않은 사람일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용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당신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그 직분의 영광됨을 따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전체를 가지고 목사와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혹 감옥에 갇혀서 혹은 지체가 되어서 너의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면 못할까 하여 내가 이 글을 편지를 쓰는데 너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교회 간다, 교회 예배 다녀왔다 하고 교회는 담임 목사님 생각하고 집사님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 생각하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정의를, 교회를 향한 이 정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성품 저런 일 처리 방식 다 다르게
생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꿈꿀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돼야 되겠고 또 교회도 잘 돼야 되겠고 대략 요약하면 그 두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잘 되고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이 뭐냐?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교회는 경건함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경건함이 흐응해야 되고 교회로서도 경건함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비출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맞나요? 우리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장자 되시는데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바로 이 주님을 분명히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믿음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기관이라는 것이 세상의 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단체도 필요하고 단체 짱도 필요하고 그 단체를 섬기는 참모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럼 교회 직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세상에서부터 왔겠죠.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혼자 수많은 사람의 재판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가고 이 세월이 내월이에요. 재판하다가 모든 세월이 다 갈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눈여겨보던 장인인 모세의 장인된 이드로가 제안을 냈어요. 그렇게 하면 마땅치 않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되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이거는 원래 옛날 군사제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을 그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에 따라서 1000명을 대하는 사람 100명을 대하는 사람, 50명을 대하는 사람, 10명을 대하는 사람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드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모세가 달게 받았죠. 이미 광야에서부터 직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직분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인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120만, 장정만 120만이었죠? 맞나요? 장정만 60만이었나 봐요. 총 인원이 120만.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인원이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04만 정도 돼요. 104만.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고양시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경찰서 필요하죠. 구청 필요하죠. 시청 필요하죠. 거기 각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공무원들만 필요한가요? 여기 산업도 있어야 돼요. 주택도 만들어야 되죠. 예,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직분이 있게 되고 직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세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는 비록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 나라에도 모든 직책과 직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는 특별한 직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책이 필요할까요? 서기관이 필요해요. 서기관 여호사밧을 세웠고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다윗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는 서기관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 스라야를 서기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군사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군대장관 요압을 세웠죠. 그 요압 휘하에 37명의 혁혁한 3명의 용사, 그 3명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용맹한 3명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30명의 장군들을 세워서 총 37명의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를 앞에서 이끌어가던 직책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최근에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제 땅이 막 이렇게 다져지잖아요. 풀숲도 다져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눌려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그냥 깔아앉아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래적인 계획, 그 계획된 직분과 직책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에 젖어서 솜이 죽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솜이 다 죽었나요? 솜틀에 돌려서 뽀송뽀송한 원래 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원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요 본래 축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소문들, 교회의 모든 소식들을 잠깐 왼편으로 내려놓으시고 오른편에 다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경건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셨는지를 분명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은 경건이 흥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의 경건, 교회 공동체로서의 경건, 이 주님 앞에 신실한 경건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저런 삶이 있는가?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를 동경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소망 속에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도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렇게 살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로 여러분과 저는 경건의 이 비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목사와 집사였죠. 여러분, 목사는 헌신되어서 주님의 부름받아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졸업해서 기본적인 자격 소양을 가지고 그리고 해당 교파 혹은 교단 혹은 친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당연한 과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전에 감독 곧 목사로서의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평판, 그 선한 평판이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목사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 혹은 개인적인 이득을 향한 일, 이런 일을 사모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크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듣고 계시죠? 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목사라는 이 직책, 이 직분을 특별히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생활의 성품적인 또 평판을 따라서 이와 같은 평판에 합당한 자를 목사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가만히 뜯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높이 평가할 때 필요한 요건들이 나와 있어요. 목사만이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땅히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중할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겠느냐? 이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최고의 어떤 요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생각해보면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각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요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만 아니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일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끼리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 저 목사님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마음 놓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를 어떻게 스캔 다 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청년 여러분, 목사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목사에게 허락된 이 요건들을 내가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멘인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목사라는 직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 이전에 이런 사람 됨됨이를 내가 소망하고 이런 사람 됨됨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싸울 때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얻으려고 싸우겠지만 이 됨됨이를 내가 얻고자 싸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이름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평판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 왜 이상한 소망입니까? 마땅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집사로 넘어가는데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이? 목사와 같이 집사들도 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다 정상적인 거죠? 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목사에 대해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집사님을 말할 때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에 입을 대지 아니할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술을 손대지 말라. 나실인에 관한 요건도 포도주와 독주에 손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 또 그것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에게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가장 보수적인 흠정역 성경에도 too much입니다. much. 많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잘 듣고 시험 들지 말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 말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회에 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파당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조금 더 세력을 얻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파당을 짓는 겁니다. 왜 파당을 짓겠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건의 비밀이 흥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나의 영향력을 많이 높일까 하니 파당을 짓게 되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죠. 또 봉사하고 대가를 요구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상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회 10년째입니다. 제가 올해 담임 목회 10년째인데 기념식도 안 해주시고 말이죠. 죄송해요. 10년째인데 정말 집사님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된 올해 드디어 집사 선출을 하게 됐네요. 이분들과 함께 2년 전에 이미 집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왜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올바른 대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가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가 있고 그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고자 할 때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시험을 한 것과 같습니다. 11절 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내들로 해석되기도 하고 일반 여자들 해석되기도 하고 그들의 아내, 곧 집사의 아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아마 여러분 가까운 분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집사님이 없습니다. 여목사는 당연히 없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직책을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직책 혹은 고린도서에 기록된 직책, 그 모든 직책을 성경에 있는 직책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많은 교회는 필요에 따라 만든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필요 때문에 세웠거든요. 어떤 필요?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재정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제를 위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고 그 사람들을 다 균등하고 공정하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서 집사 직분을 세웠습니다. 영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세워서 7 지사를 명했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의 업무를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세운 것이 집사님이거든요. 필요를 따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일반교회 권사도 세우고 또 뭐 다른 직책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보수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신 말씀,
그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필요에 따라 직책을 세운다라고 보고 이 말씀을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해가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직분대로 이 교회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신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을 보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 아내의 남편 곧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나 중근동 사회는 아내가 둘도 있고 셋도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곧 정말 가정을 향해 성실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여집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방할 생각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비난할 생각 없어요. 다만 서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직책을 바라보는 직책을 시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제도에 충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 있습니다. 많이 세워요.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신앙의 한 단계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 다음에 권사제도 있습니까? 권사 마련해요. 또 권사를 하려면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저들이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하거나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장로 있나요? 장로 있으면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직분을 세워갈 때 저들은 그런 것을 신앙의 성장의 계기를 여러 가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서침례교회는 뭡니까? 집사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서침례교회는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성도.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만 성도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아직 전도 대상자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직은 회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구분을 두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고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흥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 흥황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주님 앞에 자기 죄가 회개되고 고백이 되고 나의 주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경건의 비밀을 향해서 눈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세를 고쳐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구기에는 눈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눈이 먼저 가고 자세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죄에게서부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듭났으니 나의 자세도 주님을 향해 고쳐 잡았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그러니 성서침례교회는 성도란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잊어버리셨겠지만 교회의 성도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 전에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을 행하는 은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어들을 통역하는 능력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경건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냐? 목사나 집사에게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각 사람은 그러니 경건의 비밀과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성품으로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어떤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성도의 모임이,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대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모여 있을 때 이 탄탄한 모임 가운데서 세우신 직책이 목사와 집사인 거예요. 더 영광스럽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성포 성서침례교회 집사님 3분이 30년, 40년 동안 집사로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뒤에 집사님 한 분 계셨으나 지금 저희들과 여기는 함께 없고요. 그렇게 집사의 직분이 영광스럽게 구별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어머니들, 부모님들, 혹은 동생들, 아는 친구들, 집사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일반 교회하고 여기 성서침례교회 집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미안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장로급인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장로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사족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좀 불편한 노릇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집사의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게 믿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뭘로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는 나 혼자의 개인 신앙에서부터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내 속에만 갈등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함께 내 품에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공동체를 목사님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아닌가요? 함께 교회의 어려움을 아파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닿는 대로 도와야 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또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몸으로 또 마음으로 섬겨야 하니, 어찌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이 따라 놀 수 있겠으며 그 목자 대신, 대목자장 되신 주님과 목사가 따라 놀 수 있으며 그 목사를 돕는 이 교회를 경건의 비밀이 가득한 곳으로 세우는 집사님이 또 따라 놀 수 있겠나요? 같은 영으로, 같은 한마음으로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 부흥 콘서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콘서트 일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스텝으로 뛰었습니다. 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사역자도 집사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원팀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원팀으로.
그 큰 교회가 원팀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되었습니다. 예. 누구 때문인가요? 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성도가 되었으니 그분을 위해 원팀으로 뛰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지 할지라도 결론이 내려졌으면 원팀으로 함께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는요, 머리 되신 주님과 눈에 보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와 교회를 두루 돌아보면서 돌볼 일들을 감당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영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볼까요? 끝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어떤 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장례가 나면 장례위원으로 섬기십니다. 운행이 필요하면 운행을 하십니다. 재정을 누가 헌금을 냈는가 시험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입도 뻥긋하지 않으시고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 분도 계십니다. 목사의 마음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대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죄송해요, 너무 많이 섬기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교회를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 경건을 하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스톡옵션,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말고, 그런 간단 명령 것 말고, 이렇게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짚어주고, 이런 정말 한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성품을 목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이 교회밖에는 우리를 정말 고양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적인 성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직분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지만은 오늘 있는 이 집사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질서를 따라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비밀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태초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영예로운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런 영예를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